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14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서 바닷가 사실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가 바다입니다. 바다가 시원하고 또 철썩거리고 좀 제가 생각하는 건요, 소음, 자동차 소리는 시끄러워서 잠이 안 오는데 바닷가에 가서 자면요 철썩거리는 거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 똑같은 소리인데도 은혜스럽더라고요. 제가 레이서 목회할 때 교인들이 막 흩어져 살아요. 그래서 신방을 다니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멀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저 샌프란시스코 그 밑에까지 가요. 4시간을 갑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말리부, 아주 멋있는 말리부 영화 촬영하는데 해변가에 거기 파라다이스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바닷가에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 레스토랑인데 거기 가면 정말 멋있어요. 그 제가 이제 멋있는 데는 남쪽에는 라구나 비치 있고 코스모 비치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제 깨어나는 겁니다. 야, 이게 비치에 가면은 좀 놀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신방을 갈 때는 제가 이제 한국 식품점에 가서 김밥하고 뭘 다 사요. 도시락을 다 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파라솔 싣고 그다음에 내가 샌들도 실어놓고 수영 바지도 싣고 놓고 그다음에 의자도 갖다 놓고 타월도 가지고 목욕탕도 가지고 다 싣고 다녀요. 싣고 다니다가 수영장 그 비치 지나가면은 들리는 겁니다. 들려가지고 우리 사람하고 나하고 파라솔 신방 다니다가 그래서 파라솔 다 펴놓고 거기서 엔조이하는 거예요. 야, 태평양 바다 보면서 신방을 하니까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그 왜냐면 오가다가 한 집 가는데 그렇게 많이 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다가 이제 그 제가 알아요. 어디 뷰가 좋은 데가 아니까 딱 거 가지고 비치에 가서 딱 펴놓고 하면은 야, 그때 전도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들이 바닷가 거신 거예요. 사람이 바닷가 오면 좀 마음이 좀 새로워져요. 예. 이 공구리 틈으면 이 아스팔트에 들어오면은 사람이 완악해지는데 바닷가 가면 좀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아요. 모래처럼. 제가 옛날에 철학 교수에게 미국 철학 교수에게 강의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완악해진 것은 콩구리 때문이다. 콩구리. 사람은 흙을 딛고 살아야 되는데 이 공구리 문화가 들어와서 아파트도 공구리죠, 이 아스팔트도 공구리지니까 완전히 사람이 인성이 여러분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지 않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착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도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스리랑카 사는 사람, 산속에 사는 사람은 거의 다 마음이 순하대요. 이 공구리를 밟고 사는 사람은 병도 빨리 생기지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로 올라가서 맨발로 다니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바닷가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수련회를 바닷가로 가야 돼. 그래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 70%는 구약 성경에서 온 겁니다. 거의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도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고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성경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로 재해석을 하신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건 살인하지 말라. 진짜로 사람 죽이는 게 살인이? 그것만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살인한다. 모니터 좀 조정해줘요. 잘 안 들려. 그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만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유 저 배기 싫은 인간 그래도 이미 살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재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잘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 오늘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못 가르쳐서 여호와 증인 같은 데는 이런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서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수요를 안 하잖아요. 수요를. 그 수요를 안 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거는 내용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거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 예수님 포도나무 아닙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아니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성령으로 해석하시고 성령으로 잘 받아들이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늘 배워야 돼요. 사람 배워야 됩니다. 사람 배워야 돼요. 제가 오레곤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이덕신 집사님 딸 넷의 아들 하나 있는데 얼마나 교회 봉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딸들은 피아노 치고 와서 주일학교 선생해주고 그 다음에 조그만 그 중학생은 좀 초등학생 중학생은 와서 매일 잔디 깎아주고 아버지는 집 교회 와서 청소해주고 엄마는 부엌일 하고 온 식구가 다 교회 와서 이래. 야 정말 내가 놀라운 것은요 정말 그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하나님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딸도 의사 되고 지금 제가 말하는 막내 아들도 의사 되고 의사가 3사람이 나오고 간호사 하나 나오고 변호사 하나 나오고 다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거 보고 다시 LA로 내려왔는데 제가 발이 아파가지고 미국은 발 닥터가 따로 있습니다. 발만 보는 사람이. 그래서 옐로 페이지에서 전화 보내서 딱 보니까 우리 교회 근처에 발 닥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임스 리라고 했어요. 그 갔습니다. 가서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동양 사람 같아요. 그 딱 들어갔더니 와 나보고 벌떡 일어나면서 그 의사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누구세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이더신 장로님 아들입니다. 야 네가 제임스냐? 아유 나 20년 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 된 거예요. 옛날에 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중학교 다니고 막 그랬는데 한 20몇 년을 보니까 완전 따져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내 발을 이제 보여주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느낀 야 20년 동안 교육을 받으니까 의사가 됐구나. 그 20년 동안 교육을 받지 않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가르침의 힘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사람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말씀도 그냥 와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좋아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미국 가서 살면 영어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살면 그냥 영어가 쫙쫙쫙 나올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 절대로 안 늘어요. 배워야 돼요. 미국 가서도요 영어를 배워야 돼요. 영어를 배워서 ESL 코스도 나가고 다 나가서 영어를 열심히 배워야 들리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영어가 들릴 리 없어요. 안 들립니다. 내 선배 목사님이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요. 그 시애틀에서 교회를 하는데 미국 교회하고 한인 교회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참 영어는 발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내가 영어가 약하니까 잘 이해해라. 그래서 우주 언더스탠드 마이 푸어 잉글리시 이렇게 자기 이제 콩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우주 스탠드업 그랬어요. 그 사람 다 일어났어요. 아 미국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설교하면 다 일어나는 것보다 전부 세워놓고, 근데 가면 갑자기 프리시 다운이 전에 해부 시 하든지 앉으라든 시다운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세워놓고 설교했다니까. 진땀이 나가지고 예? 그게 굉장히 이게요 심각한 거예요. 예? 한국에서 동아일보의 신부 차장이 미국에 이민 왔어요. 날 이 타임즈 번역해가지고 신문 내는 사람이 얼마나 영어를 잘해요. 그럼 우리 교회 왔는데 자기가 목사님 오늘 내가 맥도날드 사드리네. 그럼 맥도날드 같이 갔어요. 그래 같이 가는데 뭐 맥도날드 2개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 알아듣죠. 여러분들 미국 가면 노인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젊은 애들이 이해 없이 못 알아들으면 확 그래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 이 맥도날드 줄을 쫙 섰는데 청년이 왓 그러니까 날 붙들더니 목사님 집에 가서 라면이나 먹읍시다. 그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미국 영어가 안 통한 거예요. 왜 영어가 안 통했냐면 반드시 숫자를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럼 빅맥 같으면 투 빅맥 그렇게 해야 돼요. 투 미듬 사이즈 콕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숫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종류를 얘기해야 되는데 거꾸로 한 거예요. 빅맥 투 그러니까 왓 그러네. 우리 같으면 알아들을 텐데 그 나이 드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거꾸로 얘기해도. 젊은 애들은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내가 피자집 가서 내가 페이퍼가 뭐지? 한국말로 후추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페이퍼라니까 we don't have a paper. 야 인마 후추 달래니까 페이퍼. 그거 조금 길게 했다고 안 주는 거예요. 조금 길게 했다. 영어 조금 발음 길게 했다고 이 친구가 말이야 종이가 어디 있냐고 그때 소리 하니까. 근데 내가 야 이 후춧가루 그러니까 페퍼야. 참 망신도 많이 당하고 배워야 돼요. 그래도 할렐루야. 성경도 배워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공부는 사람이 지식을 줘서 사람이 공부하는 거지만은 이런 사람의 영은 육체는 체력 단련해서 피트니스 가서 이런 매 몸을 훈련하고 사람 마음은 마음 훈련하고 사람은 이성은 여러분 공부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이 뇌가 굉장히 좋은 게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일평생을 써도 우리가 1%도 안 쓴다는 거예요. 뇌 과학자들이 우리가 일평생을 써도 1%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뇌예요. 그런데 이거를 말이야 안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 84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가보면은 이 손에서 종이 쪽지가 있어요. 그 내가 목사님 뭐예요? 그러면 쪽지 보면 영어 단어 있어요. 프랑스 단어, 뭐 독일 단어. 옛날에 독일어도 잘하시죠. 지금도 끝까지 배워요. 예? 여러분 치매 안 걸리는 공부해야 돼요. 제가 목회서시에 쓴 것처럼 뇌 과학자가 그 세바시에서 세상 바꾸는 시간이라는 걸 봤어 했더니 약을 먹어서 치매 안 걸리는 게 아니고 뇌가 발전하는 것은 다른 게 없다. 약도 안 되고 다 안 된대. 사람이 자꾸 노력하고 도전을 해야 된대. 그러면 이 신경에 뇌에 뉴런이 있는데 마지막에 뉴런이 수억 개 있는데 이게 막 자극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산대. 할렐루야. 도전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도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죽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죽을 먹으면 뇌가 안 움직인대요. 너무 쉬우니까 안 움직여서 치매가 반드시 온대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여러분 노인 요양원에서 이 죽을 안 주는 겁니다. 왜? 죽 먹으면 일찍 죽어요. 예? 그래서 전부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자꾸 씹어야 돼요. 그래야 뇌가 자꾸 움직여요. 오늘부터 여러분 딱딱한 걸 먹으세요. 콩을 씹든지 뭘 씹든지 하고 제가 이게 죽 먹으면 안 좋아. 죽 먹다 그냥 자다가 죽어. 그 일리 있는 얘기예요. 내 주위에 의사들 많잖아요. 예? 뭐 설교도 어떻게 이렇게 엉뚱한데 빠져가지고 제 얘기는 배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배워요. 저도 이렇게 CNN이나 팍스 뉴스, 미국 뉴스 보다가 모르는 거 나오면 내가 콘서트에서 딱 찾아요.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예? 지금도 토플 이렇게 뭐 미국 집에 우리 집 많아요. 그래서 내가 쫙 들여다보고 모르는 거 단어 탁탁 체크해가지고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요. 예? 제 나이에 뭐 안 배워도 되죠. 그래 뭐 내가 뭐 영어 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배워야 이 머리가. 예? 제가 삼성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목사님 조심하세요. 뇌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 소리. 여러분 뇌가 작아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뇌를 넓혀 주시옵소서. 넓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성경 공부도 나오시고 열심히 배우면요 머리가 자극을 착착착 받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창의롭고 새로워지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지나가시다 또 알페 아들 레위가 세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라 하시니 세관하니 세관에. 옛날에 이 예수님 당시에 세관이라는 것은 아주 멸시받는 직업이었어요. 요즘은 세무서도 아니고 국세청 다니는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완전히 이거는 멸시받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총독에서 이 유대인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앉아가지고 세를 받는 거예요. 토지세도 받고 주민세도 받고 뭐 관세도 받고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아유 올해 수입의 10분의 1, 땅 수입의 10분의 1을 또 내야 되는데 만약에 별을 10가마 했으면 한 가마를 내야 되는데 와가지고 한다면 너 15가마 수확했잖아요. 아니 15가마 10가마밖에 안 하는데 그냥 15가마 써가지고 한 가마 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이렇게 토색질을 하는 겁니다. 막 그 거짓말을 토색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원한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또 다시 먹고 또 빙땅을 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냐면 이거는 일제시대에 마치 한국 사람이 순경하면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에서 돈을 뜯으니까 이 로마 유대인들이 매국노로 취급한 거예요. 나쁜 놈들. 예? 로마의 앞잡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람 가족하고는 결혼도 안 하고 완전히 내놓았어요. 그게 레이 다른 이름으로 마태죠. 그런데 절대로 상족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마태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레이에게 말을 걸어서 뭐라 했습니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은 겁니다. 놀라운 일이. 굉장히 멸시천대받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 유명한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라하니까 이 사람이 세관했어요. 당장 일어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생업인데 이걸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즉시 일어나라.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내가 집에 가서 의논하고 오겠습니다. 내 부인하고 의논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 즉시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순종은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하는데 여러분 뭐 며칠 있다가 1년 있다 순종하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야 너 그리 시냇가로 바로 가라니. 그래 엘리야가 아니 하나님 나 금식기도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 즉시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그리시네가 갔더니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갖다 준 거예요. 만약에 안 갔으면은 까마귀가 다 먹었겠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는 다 순간적으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을 해야 돼요.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총회장을 했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한 500명 됐어요. 미국의 교회가 한 500개 되는데 오사카에서 부흥회라고 들어왔습니다. 오사카에서 펜텍스라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펜텍스 카메라를 한국에도 총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아사히 펜텍스를 사가지고 이분이 무역하는 분인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내가 갔더니 목사 그 집사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일본 돈으로 100만 원인가 그래서 그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입니다. 나한테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한국 돈을 바꾸니까 1000만 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우리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한테 도와주려고 그 얘기했더니 나한테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한국에 와서 돈을 바꿔가지고 봉투에다가 50만 원, 30만 원 다 적어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봉투를 가지고 이제 내가 우리 미국 선교사들 만나면 선교대니까 만나면 주려고. 그 내가 싫으면 돈 준다는 소리 안 하고 김 목사 바빠? 좀 만나볼까? 그래서 확 따라오면은 100만 원짜리 주고. 아유 목사님 바빠. 다음에 봐. 그럼 돈 안 주는 거예요. 이거 보는 사람이 임재인데. 그 어떤 사람 하루에 2번 봤어요. 그 두 번 받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 내가 그 사람은 5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에 내가 1000만 원을 다 나눠줬잖아요. 이런 부르면 빨리 가야 돼. 예? 그래가지고 요즘은 훈련이 돼가지고 내가 부르면 얼른 와요. 못 주는 줄 알고 옛날에 하도 내가 줘가지고. 예? 저도 조영기 목사님이 하루는 LA에서 있는데 나보고 식당에서 있는데 이째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 갔더니 우리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사람하고 같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조 목사님이 우리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을 주는데 달러를 한 뭉치 주는 거예요. 한 3,000불 주는 점인데 좌우지간 오라라면 즉시 가야 돼요. 예. 오라라면 즉시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다가 늦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보세요. 모리아 산성에 가는데 즉시 갔잖아요. 즉시 가서 가니까 어떻게 수양이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만약에 즉시 안 갔으면 수양이 도망갔어요. 예. 사라와 가보가 즉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움직일 때 즉시 응답해야 돼요. 성령이 움직일 때 금식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헌금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교회 나오시고 즉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 이 레이가 즉시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즉시 안 따라 나왔으면 제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교회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때 은혜가 됐는데 나가면 또 은혜가 안 돼. 즉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돈 따라가면 안 돼요. 환경 따라가면 안 돼요. 정치 따라가면 안 돼요.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늘 제가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 믿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기관도 믿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대통령도 믿지 말게 도와주셔서. 예? 여러분 뭘 믿어요? 믿기는.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은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데가 어디 있어요? 믿을 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 어제나 변함없이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정치를 따라가니까 굉장히 다르잖아요. 예? 저는 이명박 정부 때 제가 대통령 선거할 때 저한테 얼마나 사정을 하는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도와줬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보니까 말짱꽝이라. 예. 정치는 정치야. 예. 괜히 이용만 당해요.
예,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길 주처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 마시고 그저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앞에 두고 따라가야 돼, 뒤에 두고 따라가야 돼. 성경에 보니까 요즘은요, 내가 시카고 오해공항에 갔더니 어떤 애기 엄마가 시골서 왔는데 미러키에서 왔다. 시골서. 미국 사람들 시골 사람 많아요. 도시에 처음 온 사람 많아요. 아주 시골 살다 와가지고 야, 시카고 오니까 난리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애가 쌍둥이인가 봐요. 애를 요 끈을 매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왜 끈을 매니까 2번이나 잊어먹었대요. 도시에서. 큰일 날 뻔했대요. 그래가지고 딱 끈을 매가지고 개들처럼 매가지고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예루살렘 왔다가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잖아요. 시골 나사렛에서 온 이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냥 와서 와, 예루살렘 사람도 많고 뭐 시장에 뭐 많은 것도 많고 뭐 비단도 있고 옷도 있고 그러니까 와, 이거 보다가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나한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3일 만에 알았을 거야.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날 저녁에 잘 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그 왜 그러냐면 그 식구들이 몰려갔거든요. 친척들이 수십 명이. 그러니까 누가 데리고 자겠지. 조카가 데리고 자겠지. 삼촌이 데리고 자겠지. 뭐 그러다가 그런 것 같아요. 3일 만에 알았잖아요. 예? 예수님을 앞에 예수를 앞에 두고 따라갔으면 절대로 안 잊어먹었을 텐데 예수를 뒤에 두고 또 어떻게 했어요? 멀리.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가까이 되는데 첫째로 성경을 가까이. 성경이 멀리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건 내 손아귀 닿는 데 있어야 돼요. 차 안에서 성경, 집에서도 성경 한다. 이게 멀리 가 있으면요, 성경 안 봐요. 그렇죠? 성경 안 봐요. 그 다음에 교회도 가까운 게 좋아요. 할렐루야. 하긴 뭐 부산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부산서 오는 사람도 봤어요. 자기 좋으면 온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 종을 가까이 해야 돼. 할렐루야. 세 가지를 가까이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우리 앞에 계시고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코로나가 왔어요. 지금 왔는데 와 걱정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집에 예수님 지금 묵고 계셔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집에 예수님 계신다니까? 그럼 코로나가 막 왔어. 자,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에? 나는 조영기 목사님을 같이 있어도 걱정이 안 될 것 같아. 걱정이 안 되죠. 예수님이 계신데. 제가 얘기했죠. 옛날에 제가 모스크바에 갔을 92년도 갔을 때 선교로 모스크바 갔을 때 제가 한 팀이 누구냐면 삼위학교 회장님, 이효익 회장님, 그다음에 엘칸토 회장, 김용훈 회장님, 그다음에 우리 마치코 의사 그 셋은 다 한 팀이었어요. 누가 돈 냈겠어요? 밥 먹을 때마다 서른에. 이 목사님 내가 돈 몇 개 없는데 삼위학교 회장이에요. 예? 엘칸토 회장이에요. 그리고 마치코 의사예요. 마치코 의사는 잽도 안 돼. 예. 자기 딸은 잘한다고 수행을 따라왔는데 보니까 회장들이지. 여러분 세상에 회장하고 가도 걱정이 안 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왜 걱정이 돼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의심해서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 지금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왜 걱정해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출장 가신 거예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요즘 식당에 가면은 기도하고 가요. 주님 이 식당을 갈까요? 저 식당을 갈까요? 코로나 없는 데로 가야지. 뭐 감염된 사람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 내가 다 주님 저는 영안이 없고 잘 모르지만 주님 저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내가 인도되는 대로 가서 밥 먹고 그러는 제가 얼마나 사람들 많이 많아요.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면요 예수님 떠나세요.
조영기 목사님 꼭 설교하러 올라와서 말해요. 성령님 제가 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리 하나 비워놨잖아요. 여의도는 안 앉아요. 아무도. 그게 앉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 것도 앉아 거기 가서. 성령이 없는 자리인데 지가 가서 앉아. 그러면 부목사 서 끌어내요. 장로교 목사님 오셔서 죄송합니다. 저쪽으로 가서 앉으세요. 이게 성령님 자리입니다. 항상 조영기 목사님 신앙이 좋은 게 항상 임재의식을 가져요. 성령님 함께 설교를 갑시다. 성령님 지금 식당에 갑니다. 성령님 렛츠고.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만 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떼어놓고 가는가 봐. 교회 계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귀찮으니까. 나 혼자 갈 때 창피하고 따라오지 마세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르라 하세요.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레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세상 자기하고 밥 먹고 놀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일 왕따다 가면 기가 막힌 겁니다. 불을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중에 친구들이 불러주지 않으면 여러분 왕따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레이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사 초청 대상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바리새만 초청하고 사두개는 사두개만 초청하고 여러분 율법자는 율법자에서 초청하는데 절대로 죄인들을 같이 밥 먹지 않아요. 식탁에 절대로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께 앉아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차별받는 게 얼마나 이런 미국까지 살아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그 미국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이 1860년대 사람인데 그때 노예 해방을 했는데 200년 지금도 여러분 흑인들을 무시하잖아요. 흑인들을 무시하잖아요. 흑인들을 무시해가지고 흑인들이 식당에 들어가면 지금도 흑인 들어가면 그 식당에서 가면요 물을 갖다 딱 갖다 놔요. 물이 펄렁해요. 왜 왔냐 이거예요. 그리고 불러도 오지도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흑인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시카고도 사우스에 가면 그걸 개토하라고 그래요. 흑인끼리 모여서 살고 흑인끼리 살아요. 흑인 바에 가고 흑인 면세점 가고 흑인끼리 살아요. 지금도 절대로 이러면 어울리는 것 같지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 된 기적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동양 사람은 미국에는 옛날에 보면은 남부 지역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는 화이트 올리, 여기는 컬러 올리.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느 화장실 들어가야 돼요? 아시네. 화이트 같은 쫓겨나요. 우리는 그냥 컬러에 컬러. 그러면 옷을 타도 뒤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앞에 가면 안 돼요. 얼쩡얼쩡 그러면 야단 맞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교통사고 나면요 순경이 와서 우리한테 티켓 먼저 띄어요. 무조건 띄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네가 잘못해서 띄어요. 막 떠들면은 영어를 빠르게 해가지고 원망 할 일 있으면 코트에 와 재판소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려요. 분명히 제가 잘못했는데 제 백인이 잘못했는데 무조건 흑인한테 티켓 주고 코트에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죄인과 함께 바울로 이게 진짜 대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대접해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낮은 사람과 불쌍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과 대접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렇게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같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나눴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같이 식사하시면서 대화를 나눈 겁니다. 우리도 참 주일마다 잘 먹다가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언제부터 먹습니까? 그래. 조금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안 나와요. 지금 안 먹으니까 안 나와요. 먹어야 나온대요. 근데 이 양반이 왜 그러냐면, 이 어르신이 왜 그러냐면, 두 애가 왜 그러냐면 늘 집에서 둘 내어매 있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와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한 10명이서 같이 먹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한 가족 같고 친하고 이게 완전히 만찬이에요. 예? 여러분 교회는 말씀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같이 나눠 먹고 여러분 음식도 같이 나눠야 돼요. 예? 그럼 우리가 말씀 잔치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같이 음식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제 먹자판을 벌릴 거예요. 코로나만 끝나면 먹자판을 벌릴 거예요. 내 6층에다가 삼겹살 굽는 거 하나 사다 놓고 그냥 맨날 지글지글 끓여가지고 그냥. 예? 요즘은 그렇게 하면 전도 안 돼요. 전도 좀 씩 던져요. 먹으러 오면 얼른 와요. 예. 이런 먹으면서 인심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정말 예수님 잡수셨잖아요. 예수님이 야 나는 예수니까 안 먹어. 영적인 것만 얘기하자. 그러셨어요? 아니요. 그 제수들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대한 사람이 기분이 좋으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응? 할렐루야. 제가 삼국성주에 있을 때 신방을 뜰 때는 20군데서 97년도에요. 신방 엄청 다녔어요. 어렸을 때 내가 많이 한 나라 30집 갔어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릉 2교구 갔는데 새벽 예배 하고 나갔으니까 20분째 다니까 정신이 멍해요. 근데 분명히 아까는 안경 장사하는 집이었거든요. 안경집이. 그래서 안경 축복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하숙집에 왔어요. 하숙하는 집에 왔는데 내가 설교하는데 내가 안경집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이 나를 꼬집는 거예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여기가 안경집이 아니고 하숙집이다. 내가 비몽사몽간에 설교한 거예요. 아니 하기는 해요. 하긴 하는데 비몽사몽간 해가지고 안경집 축복하다가 안경집이 잘 되게 도와주요. 그런데 나를 구역장이 꼬잡는 거예요. 꼬집는 거예요. 목사님 스탑 여기 하숙집이. 그래서 다시 기도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숙집 기도했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밥을 먹잖아요. 여러분 30군데 나갔으면 딸기 하나 먹어도 30개 먹어야 돼. 지금 20몇 번째 집이야.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안 먹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 집에 어르신이 그냥 밥에다가 물을 마른 거예요. 이거 다 먹고 가라고. 야 정말 물에 말았어야 이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먼저 성북성전 담임 목사는 잘 먹었다는 거예요. 봐서. 와, 딸기도 한 번에 3개씩 들어갔대. 나는 왜 그렇게 깨작깨작 그러냐고 나보고. 입에 하나 3개씩 넣으래. 생킬이 아주 다. 먼저 목사는 잘 먹었어요. 뚱뚱해가지고. 그런데 이 먹는 데서 인심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오리탕 먹고 도리탕 먹고 돼지탕 감지탕 먹고 탕이나 다 먹어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죄인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떻게 예수님이 선지자가 저런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나. 여기 건강한 자는 영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얘기하고 병든 사람은 율법을 따라서 세상에 묻혀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사람을 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낙심한 사람, 병든 사람, 다 그런 사람 복음을 주는 거예요. 미국의 엘리트 그룹들은 장로교인이고, 그 다음에 성공회는 귀족주의. 성공회는요, 잘못 가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에피스콜 교회 가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이 오니까, 영국 귀족들이 옵니다. 다 족보가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초신자 오면요, 이거 쓰라는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방문 왔냐고 조짜 앉았다 가라고. 환영도 안 해요. 동양 사람 가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한번 가보세요. 성공회 한번 가보, 미국 성공회 한번 가보세요. 장로교회는 사회 지도층들이 옵니다. 사회 지도층들. 그 다음에 그 감리교회도 약간 지도층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말단이 어디냐? 순복음교회. 박수치고 춤추고 막 그냥 완전히 말단. 공무원도 하나 없어. 그런데 거기에서 역사는 침례교도 그래요. 침례교도 지금이 그렇지 옛날에 침례교는요 진짜 말단만 왔어요. 참 블루카라만 왔어요. 블루카라만 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역사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병든 사람을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까지 그런 사람을 차별하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에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도 소외된 사람에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열등한 사람에 관심 있는 겁니다. 지금도 낙심하는 관심 있는 겁니다. 이것마저 우리가 그 사람들 멀리하고 우리끼리 배운 사람끼리 우리끼리 살자. 그건 주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에게 열등의식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고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